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어폰랑 목소리가 안 들리네. 네, 이어폰 꽂으셔야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예, 꼭 하시는 이어폰 게. 빼니까 안 들리네. 예, 그렇죠. 이어폰을 빼시면 안 들리십니다. 네, 으쌰. 저도 맞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자, 저기 박진숙 권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옆으로 돌리고 싶으셔서? 예. 왜냐면 이걸 안 그러면 쥐고 있어야 되니까 놀라고. 그거 지금 핸드폰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로로. 예. 그러면 이렇게. 저는 되는데 목사님 화면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됐어요. 이렇게 쥐고 네. 예배 드릴게요. 성경 공부할게요. 네. 기도하고 그러면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국어 성경 공부를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아주 최첨단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줌으로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또 우리 권사님이 또 많이 도와주셨고 강지성 권사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배는 이제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다시 모여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는 이제 당연히 모여서 드리겠지만 성경 공부라든지 다른 모임들은 줌으로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줌을 충분히 익숙해지셔서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옆에 분들도 알려주시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책 학계서를 보게 될 텐데요. 지금 구약 성경 몇 권 남았죠?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면 두 개 남았나요, 진짜로? 서가랴하고 말라기. 서가랴 말라기. 예. 그러니까 오늘 것까지 합쳐서 3개. 4개 남았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약 성경부터 쭉 다 배워 오신 거죠? 네. 한번 쭉 배우고 그렇죠. 지금 구약 성경이 이제 마지막 3권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지자들 중에서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그죠?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성경을부터 시작을 해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하박국하고 스바냐까지 봤는데 그 스바냐까지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역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죠. 자, 학개서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8과 봐보세요. 화면을 영광이 공유하겠습니다. 충만한 성전. 네, 영광이 충만한 성전. 잠시만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는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영광이 충만한 성전. 네.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제 나름대로 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왜 이런 타이틀을 정했냐면, 이 주제를 정했냐면, 여기 이제
오늘 학계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는 언제, 어떻게 해서, 왜, 어디서 쓰여졌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차 자, 포로 귀환 네.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인. 네, 그렇죠. 1차 포로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온 레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라고요? 학개라는 거예요. 학개.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상태. 네.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 역사적 배경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에스라서 성경 에스라서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에스라서 4장 5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5절 쭉 앞으로 가시면 역대 상하가 끝나고요. 바로 에스라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역대 하까지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것까지가 기록이 돼 있죠. 성경에. 그리고 에스라에서는 뭡니까? 바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귀환을 했죠. 귀환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라서예요. 에스라. 물론 에스라는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시대적으로 학개나 스가랴보다 더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죠? 뒤에 사람인데 왜 에스라서에 이 학개나 스가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당연히 에스라는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이고 역사학자였어요. 역사학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중에 이제 2차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앞에 있었던 1차로 귀환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행적들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에스라가 정리한 부분 중에 기록한 부분 중에 에스라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네. 고레스가 누군지는 아시겠어요? 고레스? 바사. 예.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이 믿는 신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긴데요. 고레스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또 예언이 되어 있죠.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고레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그거를 듣고 나중 시대에 나중에 와서 고레스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에 유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신이 자기에게 예언한 이 말씀을 나중에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고레스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내가 나중에 이 바사가 결국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라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예언을 했을까? 고레스는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레스가 그때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 이 고레스가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그걸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고레스 시대 때부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가 있었죠. 방해. 4장 1절에 보세요. 에스라서 4장 1절. 에스라서 4장 1절에 유다와 네.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네, 그렇죠. 예, 잘 읽으셨어요. 맞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이제 자기가 거기를 실제로 점령을 해서 그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실상 거주민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바사죠. 그때 당시 이제 바사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예전 7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았고 우리가 원래 주인이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실제 거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반대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성전을 짓는다고 하느냐. 여기는 뭐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겠다, 건축하게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 에스라는 반대하거든요. 너희들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이 에스라가 아니라 그때 당시 1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때 당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방해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방해했죠. 그래서 에스라서 4장 4절에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했죠. 그래서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게 한 몇십 년의 갭이 텀이 있는데 그 동안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단됐다는 거예요. 중단된 상태. 그래서 이 중단되었을 때 이제 한 16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때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학개죠, 학개. 그게 에스라서 5장 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에스라가 딱 기록을 해놨죠. 에스라서 5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예. 자, 보세요. 이걸 이제 왜 설명이 중요하냐면 에스라서는 구약 성경 어디 있어요? 710페이지 한 713, 12페이지. 700페이지 정도에 기록돼 있잖아요. 에스라서가요. 근데 그게 지금 쭉 읽다가 보면 학개서는 어디 기록돼 있어요? 무려 끝에 1300페이지에 그때쯤에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2배가 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단순히 역사순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하고 쭉 읽다 보면 이거 분명히 역사가 끝났고 다 지났던 이야기인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기록이 또 돼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이것도 다리오 왕이 무슨 왕이야 또 이건 언제 때 얘기야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서는 이때 학계는 이 에스라 역사서인 에스라서에 기록된 그때 당시에 예언을 한 선지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학계에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1장 2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랬죠. 5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만군은 뭐 아시죠? 만군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또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죠? 네. 보이시죠? 읽다 보면 아, 네. 만군의 여호를 강조하고 있구나. 만군의 여호. 자, 그럼 다시 이제 복습하는 식으로 해서 역사순 성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순으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왕정 시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죠. 왕들이 이스라엘 다스렸던 그 시대의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포로 시대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할 때 선지서가 있는 선지서가 몇 권이죠, 총? 5권. 5권? 아닌데 선지서가 총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 선지서. 이사야 하이. 몇 권이에요, 총? 이사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몇 권이에요? 12개 아니에요? 12권. 어. 16건인가요? 아니, 좀 더 써주세요, 좀 더. 16개. 15개? 16개. 하나 더, 네? 16개. 그리고 여덟, 아유. 아홉, 열한, 네, 열둘, 맞아요. 16개. 열네. 아직 16명이긴 한데, 예, 거기 하나가 더 포함되긴 하죠. 17개. 네, 하나. 열여덟. 아, 그게 이제 에레미야 에가가 이제 포함되는 에레미야 에가. 열리메가 갈 대단하십니다. 느헤미야도 있잖아요. 하나, 둘, 느헤미야. 셋, 넷, 네, 다섯.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진수 권사님, 느헤미야하고 열네, 에스더까지는 둘, 역사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뭐 제사장이기도 하고 열, 어떤 지휘권자이기도 하지만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또 다른 인물이고, 하여튼 이 에스더까지는 그냥 역사서라고 포함해요. 역사서라고 포함하고, 우리가 선지자라고 할 때는 선지서 이 17권을 선지서라고 해요. 근데 이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 선지자로 나누고요, 포로 시대 선지자로 나눠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말씀을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때 했구나. 이 시대에 누구누구 왕 때에 이 말씀을 선포했구나라는 걸 아시고. 예언서가 17개구나. 자, 왕정 시대 때 몇 명이에요? 이사야, 하나, 둘, 셋, 예레미야, 넷,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포함하고, 열둘. 그다음에 호세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후, 나후, 스바냐, 네, 스바냐까지.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왕정 시대예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죠? 전, 나라가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만은 남유다가 망했을 때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거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전까지 사역을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서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 시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전했던 선지자들, 나머지 선지자가 몇 명이겠어요? 그러면 5명. 그렇죠, 5명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5명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이렇게 5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12권이 왕정시대 선지자들이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냥 이해해 두세요. 이해. 5권, 12권이 선지서 17권 중에서 12권은 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이 역사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모든 역사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열왕기 하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왕기 상,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도 왕이 나오죠. 어떤 왕들이 나와요? 사무엘 상하에는 대표적으로 사울과 그렇죠. 사울과. 사울과 다윗, 그죠?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 상하서에 나와요. 역사서. 열왕기 상에는 누가 나와요? 열왕기 상. 열왕기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예. 그때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은 선지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선지자는 그때 있었어요. 사울 왕 때라든지 다윗 왕 때, 대표적으로 다윗 왕 때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나단이라는 선지자. 그죠? 그럼 나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본 성경에 나단서는 없다는 거예요. 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도 물론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뭐 나단이라든지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문서로. 그래서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본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뭐 여로보암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때 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 선지자다. 문서 선지.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후대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사야서에서부터 스바냐 이르기까지 이 12권의 선지자들은 다 열왕기하 시대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선지서를 읽을 때 왜 막 그 열왕기하에서 읽었던 왕의 이름이 또 나오고 막 반복되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이때 이 역사 시대 때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 왕들의 이름이 이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로 시대와 포로 시대 이후에 선지서는 5권인데요. 그럼 이때 이 5권의 선지서는 어느 역사서에 들어갈까? 어느 역사 시대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 시대 때가 바로 포로 귀환 시대잖아요. 그죠? 포로 귀환 때. 또 느헤미야 때도 그때 포로 귀환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포함되고 물론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에스라, 느헤미야 전 세대죠. 왜냐하면 포로 시대 중에 포로 귀환이 아니라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포로 시대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받았어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을 때, 그죠?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바벨론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 포로 시대에도 포로 세대와 포로 귀환 세대가 있어요. 그걸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로 세대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합니까?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해요? 대충 쳐보세요. 어느 나라예요?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 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네. 자, 이 포로 세대. 그래서 1차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서 와서. 그때가 여호야긴. 지난번에 하박국 할 때 다 설명드렸어요. 그때 그 왕정 때 그들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때에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1차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야긴도 그때 끌고 갔죠. 그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갔어요? 다니엘. 어떤 선지자 끌려갔어요? 예. 에스겔. 다니엘이 그때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 네. 다니엘.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제가 지금 띄워드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간 거예요. 세 친구들 이름 3명 기억하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어렵죠? 예. 에스겔 아니에요? 네, 에스겔은 나중에 아니에요. 네. 이게 여호와요. 다니엘서에 가면 세 친구들 나오죠?
예. 네네. 네. 그 불모에서 던져졌던 그 예, 친구 예, 새 예, 친구 예,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하여튼 생각이 안 나네. 2차 포로 때 이런 다니엘과 그런 세 친구들이 네. 남유다, 유다의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아주 귀족층, 그러니까 엘리트층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아주 머리도 똑똑하고 그런 한마디로 인재들이죠, 인재들. 그런 인재들을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어떤 이제 부려 먹으려고 공부를 시켜서 얘네들을 어떤 바벨론 목사님 종이 생각났어요. 예. 사드락, 하냐냐. 메삭, 아벤누고. 아, 네. 아니다. 아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 예. 또 누구 모르겠네. 예. 제 아베누고. 친구 얘기 아니잖아. 예. 하여튼 그때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런 엘리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사스락과 메삭, 아벤누고. 예, 아유, 됐습니다. 자, 2차 포로. 2차 포로 때 그때 누굴 끌고 갔어요? 다니엘. 2차 아유, 제가 지금 2차 포로 때 에스겔이라고 하잖아. 2차 포로 때 누굴 에스겔. 끌고 갔어요? 그때 에스겔이 2차로 끌려갔어요. 2차 포로 끌려가고. 그리고 3차에 누가 끌려갔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끌려간 거. 3차 포로 예레미야 끌려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끌려갔고요. 그러면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이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 1차 귀환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 4명이 기록해. 누구예요? 스룹바벨, 예. 여호수, 야, 말. 응? 네. 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와 학개, 스가랴. 스가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학개와 스가랴 이게 다 예스라서에 기록돼 있어요. 포로 귀환 명단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뭐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귀환시키는 인도자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이게 고레스 원년 때라는 거죠. 고레스 원년 때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다. 이런 이제 칙령을 듣고 수르바벨이 인도자가 돼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예스라서 읽었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죠.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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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가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방해꾼.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중단이 된 거예요. 그게 중단이 됐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중단이 됐어요. 거의 한 16년 이상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학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늘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요?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수룹바벨과 여호와 사장의 아들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지도자 대표 2명 나왔죠? 유다 네. 총독 수룹바벨과 벨과 그 당시 대제사장 누구요? 여호수아. 네, 2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지금 성전이 이제 재건이 중단되고 있고 또 지금 학교에서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중단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실망해 있고 낙심해 있고 그 시간이 막 10년 이상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한 거예요. 뭐 성전을 이제 뭐 지을 생각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고 다 식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학개 선지자가 이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사실상 뭐예요?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재건하라.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차 귀환이고요. 그리고 2차로 누가 귀환을 합니까?
에스라. 에스라. 예,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귀환을 해요.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했을 때는 사실상 성전이 재건돼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었을 때는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완전 됐어요? 네, 성전이 재건이 됐고 이제 에스라서가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 이제 신앙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신앙을 엉망진창. 잃어버린 네, 거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앙이 다 엉망이에요, 엉망.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이제 신앙을 계속 전수받고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신앙들이 다 나태해져 있으니까 에스라가 다시 2차로 귀환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 에스라서 그때 얘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신앙 상태가 엉망인 걸 보고 기가 막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때부터 다짐을 하고 이제 한 거죠. 기록을 한 거고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역대 상하도 다 정리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기록을 했고 그 에스라가 보니까 이 성전 재건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에스라가 다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차 귀환 명단도 에스라서에 다 기록이 돼 있고 또 그때 당시 중단되고 성전이 중단되고 누가 와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가 이 학계와 스가랴에 대해서도 에스라가 다 기록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에스라 2차로 귀환한 후에 자 그렇게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고 3차로 그럼 누가 귀환을 또 하는가? 누가 귀환했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을. 느헤미야서에 봐서 보면 느헤미야도 와가지고 막 뭔가를 건축했죠. 막 뭔가를 재건했어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재건한 거예요? 성전벽. 네, 그렇죠. 느헤미야가 재건한 거는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 오사카 성에 가면 뭐 정말 잘 아시죠? 오사카 성이 있고 오사카 성벽이 있잖아요, 그죠? 오사카 성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나 이런 학계나 스가랴 시대 1차 귀환하는 백성들이 성을 재건했다면 성전을 재건했다면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성벽. 느헤미야는 이렇게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성벽을 또 재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에스라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막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큰 눈물을 흘렸다 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로로 귀환해서 하여튼 지금 이 학계서는 포로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재건에 다시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학계서를 보면 간단히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4편의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기록 날짜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학계서는 굉장히 짧게 학계는 짧게 사역을 했습니다. 별로 길게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학계는 그냥 이 성전이 재건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떤 사명만 받은 거죠.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1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성전을 첫 번째 건축하라. 메시지예요. 이게 언제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BC 520년경 6월 1일. 여기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 했으니까 6월 1일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기원전 52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520년경 6월 1일에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왜 그러고 앉아 있느냐? 왜 멈춰 있느냐? 방해가 있다고, 좀 어렵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왜 주저앉아 있는?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첫 번째 메시지고 쭉 보면 성경 보세요. 학개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죠? 너희가 너희 집만 그냥 아주 좋게 해가지고 하는 게 옳으냐? 옳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네? 지금 성전이 저 모양인데 지금 집만 자기 집만 이렇게 좋게 짓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2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 이게 이제 BC 520년 똑같은 한 해에 계속 말씀이 임했는데 7월 21일경에 하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죠.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예. 그런 내용의 그런 주제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9월 24일 날 또 임했어요. 뭐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2장 10절부터 19절.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네, 아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임했으면 좋겠죠? 아멘. 얼마나 좋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좀 쉬웠어요. 왠지 아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전하면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안 임해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자꾸 딴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딴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만 하나님 내주신 말씀 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은 딱 전하는 하나님 말씀만. 학교에서는 한 5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착 임했습니다. 한 2달 간격으로 임했네요. 한 2달 간격으로. 네, 또 네 번째 같은 날 2번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취하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네, 내가 너를 취하고 내가 너 여기서 너가 누구겠어? 너가 누구예요? 내가 학계. 네? 학계. 학계 아니야. 여호와 누구? 여호와? 예? 누구요? 여호와 아니에요? 누구? 여호와 아니에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아니, 너를 세우고 너를 너가 누구냐고. 내가 아니고 너를 이스라엘이고. 너가 누구냐고. 내가 그러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너를 내가 취하고 그런 줄 인장으로 삼으리라.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너가 이스라엘. 여기서는 성경에서 수룹바벨. 수룹바벨. 네? 수룹바벨. 여기 당시에는 수룹바벨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내가 너 수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테니까 내가 너를 인장이 뭐예요? 도장 같은 거죠. 예, 인정해 줄 도장. 그런 그러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내가 선택해서 세웠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는 거 다시 성전을 재개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여튼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든 어떤 이런 지시 대명사 이런 가리키는 모든 대명사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사실상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만 역사 속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역사 속에서는 이 지금 내가 너를 세운다는 게 수룹바벨을 얘기하는 수룹바벨.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게 나중에 스가랴서에 가면 스가랴서 4장 10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스가랴서 4장 10절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들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읽어보면 스가랴 온 4장 세상에 10절 스가랴 보리라. 4장 6절 죄송해요. 6절 10절도 6절도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예요? 힘으로 되지 않으라. 예. 그리고 뭘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오직 나의 뭘로? 영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을 행하는 것, 구원을 베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네,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영으로. 아멘. 수르바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죠? 큰 산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만났던 그런 큰 어려움을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앞에 방해하고 있는 나에게 장애가 되고 있는 수르바벨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같은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하고 있는. 스가랴서 4장 7절. 스가랴 4장 7절. 평지가 되리라.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떤 산과 같은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평지가 되게 해줘. 평지. 평지.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영으로. 나의 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내가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수르바벨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납니다. 아, 수르바벨이시여.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힘드네요. 이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도 힘이 납니다. 네. 아멘. 자, 첫 번째 아이고, 메시지입니다. 첫 떡순이. 번째 메시지. 자, 첫 번째 메시지. 아까 지금 봤었던 첫 번째 메시지 1장 1절 15절 첫 번째 메시지 보면 좀 이렇게 내용을 보면 고레스 원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간의 침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침묵. 고레스 칙령을 받고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그때 당시 바사죠. 바사 땅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일본 땅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다 이 삶을 다 정리하고 그죠? 이 땅에 70년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살다가 지금 이 삶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물론 고향이지만 고국이지만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한 이 세대들이 믿음이 대단했어요. 이 삶을 다 정리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우리로 말하면 일본 땅에서 삶을 다 정리하고 다 처분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한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말씀 듣고 돌아왔는데 그 땅에 방해가 있는 거죠. 성전 건축 못하도록 방해가 있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고 16년 동안 침묵이 흘렀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힘든 시기. 힘들죠. 그런데 첫 번째 핫겟을 통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점검. 1장 5절입니다. 핫겟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 행위 살펴보라. 물론 이들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가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내려놓고 뭐 했냐면 이제 자기 어떤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이 땅에서 잘 정착해서 한마디로 좀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너무 집착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든 말든 이제 거기에 관심 없고 내가 뭐 사는 게 중요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가족, 어떤 내 삶, 여기에만 자꾸 이제 목매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말하는 거예요.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먼저 먼저 듣는 것. 듣는 것이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 중단하고 자기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또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많은 것을 바랐으나 1장 9절에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 짓고 뭐 자기 먹고 사는 데만 빠져가지고 거기에 사니까 오히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뭐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이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2장에 보세요. 2장 3절 4절. 학개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었죠. 나라가 멸망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성전이 무슨 성전이었어요? 누가 세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시대 때 세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의 영광이 어떠했었어요? 그때 당시 대단했었죠. 솔로몬 시대 때 그때 성전 건축했잖아요. 예. 그때 뭐 아주 금으로 도배를 했죠. 그때 당시야 뭐 이스라엘이 막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때 이후에 그 성전이 계속됐죠. 성전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그 성전이 계속되어져 왔고 그 성전을 보고 자랐던, 그러니까 70년 전 얘기, 70년 전. 그 70년 전 그때 당시 그 성전의 규모, 그 성전의 영광을 봤었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이제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건축하겠다고 성전을 세우는데 솔로몬 시대만큼 성전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죠. 없습니다. 다시 그와 같은 부흥, 다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그런 성전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스가랴서 에스라 아까 봤을 때 에스라 3장 12절에 가서 보세요. 에스라 3장 12절. 이것이 에스라서 3장 12절에 또 기록돼 있어요. 에스라서 3장 12절. 족장들은 첫 성령을 보았으므로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을 보았으므로 네, 거기 기록돼 있죠. 예.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이 나이 많은 족장들, 그저 첫 성전 70년 전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봤다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나이 연로한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전 그 것을 영광, 알기 예, 그 예전- 영광스러운 성전의 옛날에.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솔로몬 시대 때 세웠던 이스라엘 가장 부강했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죠. 보잘것없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휴, 이런 모습을 세웠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학계는 이렇게 말해요. 비교식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외적인 규모 이게 얼마나 크고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성전은 어디요? 내적인 성전이 중요한 거죠. 예. 아멘. 지금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걸 이제 이 포로 기한에서 세워진 성전을 이름을 붙이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역사상 3대 성전이 있어요. 3대 성전.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지어서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성전에서 했어요?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성전. 이것도 또 다 무너지죠. 헤롯 성전도 또 다 무너지잖아요. 결국엔 다 무너지.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저도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 뭐 있어요? 돔. 모스크. 예. 돔. 이슬람 사원 있죠? 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마지막 3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가 1948년에 나라가 1948년이죠. 다시 나라가 재건이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 다 기록돼 있죠. 다 기록돼 있습니다. 다시 재건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사원이 예루살렘 땅에 거기 한중간에 있지만 그거를 다시 이제 허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저기다 다시 제 3차의 성전을 막 지으려고 지금 하고는 있죠. 그런데 그런 성전은 이제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다 성전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하여튼 이때 당시 성전을 재건할 때 과거와 비교하면서 그 과거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막 힘을 내서 하여튼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저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런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학계가 말하는 거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전의 생명은 뭐예요? 성전의 생명이 뭡니까?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왜 거룩한 전입니까? 성전의 생명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뭐가? 영이 임재가 임하니까. 있으니까 그게 성전인 아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는 거지.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 가운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내가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진동시킬 것이다. 진동시킬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진동. 내가 세계를 진동. 이게 뭐 지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뭐 어떤 지진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세계를 내가 흔들어 놓겠다. 그런 의미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땅을 막 진동하면 뭐 지진이 이렇게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차원에서 선포하시는 우주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모든 세계를 어떻게 보면 혼란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흔들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다 흔들리죠. 지진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시장도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닉 상태,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주식들 다 휴지 조각 되죠.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 네. 어떻게든 흔들리는 세상이. 네, 순식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무려 7, 8개월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7, 8개월 전만 해도.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들 다 망했습니다. 망했다고 막 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동하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보배라고 했는데 여기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보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모하는 거. 그렇죠. 사모하는 거. 이것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 그죠? 반석. 영원히 요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고. 그거는 그 사모하는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모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르리니 그것이 온다는 거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에요. 누구 거라고요?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 거. 하나님의 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 자꾸 목사님 동은 내 것인가요? 뭐? 똥이요? 금은 동동동. 똥이라는 깜짝 놀랐네. 아니 그러니까 금은 동. 똥은 권사님 것도 아니고 권사님 버린 거죠. 아유 목사님 동 말고 동동. 동. 네. 금원동에 동. 금은 동 동, 가길래 동, 그냥 동. 세상에 농담을 한 거예요. 똥이잖아요. 동 됐습니다. 동도 하나님 거죠. 농담입니다. 은도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주실 때가 있고 또 뭐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고 다 하나님 거예요. 뭐 내게 있다고 뭐 할 것 뭐 울줄 할 것 아버지.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있는 자는 나눠주라고 주신 거니까 나눠주시면 되고 하여튼 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떻게 크리라. 그리다. 하여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이런 거예요. 어떤 경고의 메시지. 너 그렇게 하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마지막의 약속은 뭐예요? 그러나 영광이 영광이 임할 것이고 회복이 있을. 이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너는 죽어야 돼. 너 잘못했지. 넌 나가 죽어. 그냥 아예 죽어버려. 뭐 이런 부모가 어디 있는 거죠? 항상 회복.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는 평강은 언제 이렇게 흔들릴지 몰라요. 흔들리잖아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난다.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자, 선한 행실보다 거룩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보다 거룩한 마음.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여기 읽어요. 보면 예.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네.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특히 이런 어떤 목회자라든지 또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 앞에 자꾸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제 선한 척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그러지. 선한 척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해져라. 선해져라는 거예요. 선한 척하지 말고 진짜 선해져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죠.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겉만 치장, 겉모습만 치장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정신통일하면 돼요. 정신통일? 정신통일하고 좋은 교육 받고. 욕심과 탐욕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탐욕을 버리려면 그런 탐욕, 욕심과 탐욕을 버리려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교육 받고 정신 통일하면 돼요? 아니야. 안 된다니까. 맨날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거 네가 먹고 좋은 것 뭐 배우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선한 척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오직 뭘로 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나의 영,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네.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데 이거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깨치라는 거야. 자꾸 이제 옳게 보이려고. 하여튼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한 행실도 거룩한 마음이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성전을 보고 외적 규모, 외적인 성전에 자꾸 집착을 하니까 외적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룩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 12절부터 보면 학개가 맞아.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학개서 보면 2장에 그 옷자락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아서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개가 물으면서 제사장들이 대답해 이르되 아니다라는 거죠.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약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다라는 부정하다. 그래서 학개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부정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다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죠? 더러운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부정한데 왜 자꾸 거기서 거룩한 척을 해요? 왜 자꾸 믿음 있는 척을 하냐 이거. 너 더러운 존재라는 거 다 아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너희는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이전의 모습들이 어땠어요? 이전의 모습들이 더러웠어요. 네, 더럽다니까요. 더러워요. 아무리 씻어도 더럽다니까요. 아무리 씻어도 더럽고. 아멘. 아니 깨끗해지면 왜 씻어요? 왜 또 샤워하십니까? 매일매일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매일 씻어야 돼.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씻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징계하였으나 더럽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셨죠. 예. 징계하고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징계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아. 17절에 보세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하신 그러나 뭐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뭐예요? 너희에게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봐봐요. 우리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이전에 우리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더러워요. 여전히 더럽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는 네, 내가 복을 주려.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에게 이전 오늘부터 내가 그거와 복을 주리라. 이전에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이제는 돌판에 새긴 비문에 새긴 그런 율법, 이 율법책을 보고 이 율법대로 행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마음판에 내가 새겨버리겠다. 네 마음판에.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따라했다는 거야. 아, 내가 저렇게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가 저걸 보고 아, 저렇게 따라해야 내가 선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보고 따라하게 했는데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한다니까. 겉모습은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나님은 다 패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패해버리시고 아예 그 거룩한 마음을 새로운 심령을 새로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넣어주시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늘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마지막 이제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그 말씀. 왜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택하셨다는. 우리 모두가 아멘. 택함 받은 자네. 택함 받은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서 구별이 나오는 거. 구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나오는 거. 구별.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차별이 심하다라고. 차별.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막 욕하고 차별한다라고 하는.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택했다는 택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았다는 거. 쓰시기 위해 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군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조금 방해가 있다라고, 그죠? 방해가 있다고 어떻게 손 놓고 포기하고 있느냐? 왜 놓고 있느냐? 다시 시작해라. 다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솔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라는 학계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다른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목사님 이거요. 오늘 배운 게 아닌데요. 목사님 전번에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제 젊은 왕 이거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린 나이에 왕이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했죠? 요시야. 예, 요아스. 요시야는 이제 8세에 왕이 됐고요. 7세에 왕이 된 왕이 있어요. 7세. 요아스. 요아스가 7세에 왕이 됐어요. 예,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지난번에 요아스라고 했다. 예, 요시야라고 했다고.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됐고 요아스는 7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네, 다른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이 찬양 하나 올려드리는 이 찬양 아시죠? 예. 네. 찬양을 잠깐 한번 불러보겠는데 우리 노시건 선생님 저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곡 율동. 리듬을 찾아서 율동. 율동. 여기서 율동을 해주시면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율동한 거 한번 불러볼까요? 예. 다 아시죠? 예.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어가놓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여호와께 찬양은 그리스도의 우리들 그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에 찬양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름다운 성 성전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권사님 저기 박진수 권사님 수술 준비 예. 되어 가고 계신가요? 네.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결국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겠지만 제가 항상 기도할 때는 연세가 드신 분들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항상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쇠하지 않아서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말씀도 잘 읽으시고 기도도 잘 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조효원 권사님 항상 기도하실 때 하는 말씀, 주무시다가 눈을 떠보니 천국이 되는. 한국이다. 그게 가장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네. 하여튼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시고 아직 또 감사합니다. 아직 가시려면 어르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학개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학개선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계속해서 우리 박진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두려움 염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 암세포들이 깨끗이 제거될 수 있도록 새 살이 돋아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어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세요. 한국어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선생님.